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어느 날 임금님이 기가 막히게 맛있는 요리를 잡수신 후에 감탄을 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요리를 만든 요리사는 세계 제일의 요리사임에 틀림없다. 많은 상을 줘야 되겠다 하면서 요리사를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요리사는 임금님의 이야기를 듣고 겸손히 임금님 칭찬해 주시니 기쁩니다만 이 요리는 제 기술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칭찬을 해 주시려던 좋은 채소를 판 채소가게 주인을 칭찬해 주세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소가게 주인도 성으로 불려갔습니다. 갔는데 그 채소가게 주인도 말하기를 임금님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저 채소를 팔았을 뿐이며 칭찬받을 사람이 제가 아니라 그 채소를 키운 농부입니다. 라고 말하고 물러갔습니다. 이번에는 농부가 불려갔습니다. 농부가 임금님 저는 그저 작은 수고만 했을 뿐입니다. 제가 땅을 갈아 씨를 심어도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햇볕을 주시는 분이 없으면 식물이 자라지 않고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오늘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하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그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우리 모두가 다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그 새로운 게 아니에요. 또 감사하는 것은 절기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매일매일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매일매일 그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지난번에 우리 이승희 목사님께서 감사에 대한 방법을 얘기해 주시고 또 이 미국이 감사하는 나라가 돼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 우리 추수감사절 절기에 정말 감사를 발견하고 또 감사를 잊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들, 청교도들이 필그림 파더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 동부 지역에 도착해서 첫 수확한 후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에서 시작되었고 워싱턴 대통령이 국가 명절로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보장하십니다. 많은 나라가 신에게 제사하는 것이 있고 또 하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것을 국경일로 정한 나라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죠. 미국같이 이렇게 미국, 카나다, 네덜란드 기독교 정신이 들어간 나라가 그 국경일로 정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추석이 국경일이긴 하지만 사실 그 조상님에게 감사하는 그런 적인데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한다는 이게 큰 확대 해석도 할 수 있지만 거기까지는 못 미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또는 우리 모든 그 국민들이 나라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나라가 된다면 하나님께서 더 사랑해 주시고 더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사절기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죠. 그래서 1년에 3번 특별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감사절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와 또 맥주감사절, 또 추수감사절, 이렇게 3번 특별한 그런 감사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을 맞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서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시고 그 추수감사절을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시편 136편을 보면 26절이 나오는데 감사 찬송시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136편을 6월절이라든지 그리고 신년, 새해를 맞이했을 때 이 감사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따라하게 했어요. 그래서 앞부분은 그 제사장이나 그 예배를 인도하는 분들이 이 앞부분은 하고 그 다음에 뒷부분은 다 같이 따라하세요. 근데 뒷부분이 뭡니까?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계속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나오면서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앞부분 얘기를 하면서 뒷부분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 감사 찬송시 이 말씀에서 우리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지 그 3가지 원리만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것을 찾으면은 이번 2017년도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더욱 깊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창조했기 때문에 아까도 우리 찬양팀이 같이 찬양하면서 등장하고 했지만 사실 누가 찬양을 해야 됩니까? 창조받은 자는 다 감사를 해야 되는 거죠. 뭐가 창조됐습니까? 땅이 창조됐으면 땅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하늘이 창조됐으면 하늘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또 모든 바다가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바다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마땅히 모든 동물들, 짐승들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더구나 제일 중요한 우리 인간,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처음에 이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면서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그렇고 하나님께 모두 감사했을 거예요. 처음에. 거기서 제일 처음에 창조된 자들의 첫 번 감사했을 겁니다. 이 미국의 이 추수감사절이 첫 번 되었던 것처럼 그 감사가 첫 번이어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면서 7번이나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1절에 보면 여호와라는 표현을 했고 2절에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했고 3절에 주라는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다르다고 해서 세 분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자존하신다는 분을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은 심판주여 만군의 주여 전능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한 것이고, 주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주관자는 가장 위대하신 임금들이 있지만 그 임금들보다 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전적으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만들고 이 세상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들이 다 그렇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지난 주간에도 우리나라에 지진이 일어나고 또 해일이 일어나고 다 이렇게 지금 자연도 막 고통을 하고 막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인간들은 우리가 그 자연을 훼손하고 우리가 이 지구를 더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한 그 책임이 우리 인간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든 창조되어진 모든 자연 그대로를 귀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 인간이 만들어놓은 그 업적 가지고 자랑을 하고 하는데 그게 바벨탑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그게 위험할 수 있어요. 진정한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보세요. 이 세상에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얼마나 살고 있습니까? 70억이 살고 있습니다. 70억이 똑같은 사람이 있는가 나와보세요. 쌍둥이가 혹시 있지만은 그 쌍둥이도 달라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다 다를 수 있어요. 정말 귀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자존감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나를 이 세상에 존재케 했다는 그 자존감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귀한 존재라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은 이렇게 감사를 했어요. 세 가지로 감사했는데 유명한 철학자인데 나는 사람으로 태어난 거 감사한다. 짐승으로 태어나지 않고 사람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나서 감사한다 그랬어요. 철학자가 별거 다 얘기를 한다. 세 번째는 야만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헬라인으로 태어난 거. 그 당시에 헬라인이 제일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별거 아니죠, 그죠? 별거 아니에요. 유명한 철학자라도 그런 걸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고 나를 사랑하셨다는 이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물론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고 국적이 다르고 혈색이 다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진정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시고,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이 세상에서 최고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최고로 나를 만드셨고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 구속의 은혜입니다. 거기에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출애굽시켰고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셨고 대적 가운데 승리를 주셨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기업으로 주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그렇게 우리 가정을 주시고 나라 주시고 모든 것 주신 것 감사한데 더 감사한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죄악으로부터 또 우리가 멸망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데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인간에 주신 최대의 선물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70억의 인구가 다 하나님의 창조물인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너무도 귀한 거죠. 그래서 자유함을 얻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됐다는 것을 감사하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했지만 아담 이후 인간은 망가졌어요. 고장났어요. 그래서 가정이 고장나고 사회가 고장나고 또 나라가 고장나서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장난감을 좋은 걸 줘서도 그게 배러리가 나가든지 그게 부셔져 버리면은 그거 다 갖다 버려야 돼요. 이 고장난 인생들, 고장난 가정들, 고장난 그 사회, 고장난 모든 부패된 그런 삶 속에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고쳐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절일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정말 그 주님의 그 아름다움과 그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감사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어렵고 힘없는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했던 방정환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밤 소파 방정환 선생님 집에 칼을 든 강도가 들었습니다. 돌을 있는 그대로 내놔. 안 그러면 찔러 죽일 것이다. 그랬더니 방 선생님이 돈이 필요하다면 달라고 하면 되지 무슨 칼을 들이대고 그러시오. 돈이 필요하다면 주겠소. 너무 부드럽고 친절하기까지 한 방정환 선생님 말에 오히려 강도가 당황하였습니다. 방정환 선생님은 침착하게 돈을 꺼내 주었고 강도는 주섬주섬 돈을 챙겨가지고 나가려고 할 때 방 선생님이 말했어요. 강도에게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달라고 해서 돈을 주었으면 고맙다고 인사는 하고 나가야 되지 않겠소? 그랬더니 그래 이 자식아 고맙다. 그러면서 강도가 밖으로 나가는데 그때 마침 그 순찰하던 경찰이 그 방 선생님 집에서 나오는 허둥지둥 나오는 그 강도를 붙잡았습니다. 잡아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 강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강도를 데리고 방 선생님 집으로 왔습니다. 현장 검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과 강도를 본 방 선생님이 태연하게 또 오셨네. 내가 준 돈을 벌써 다 썼어? 이러더래요. 그래서 경찰이 아닙니다. 이자가 여기서 강도질을 했다고 자백을 했는데 이자가 분명히 강도 맞죠? 그랬더니 아니야, 저 사람은 강도가 아니야. 사정이 딱한 것 같아서 내가 돈을 몇 푼 줬지. 그가 내가 준 돈을 받고 나가면서 고맙다고 인사한 사람이 어떻게 강도라는 말이야. 이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경찰은 의아해서 어쩔 수 없이 강도를 풀어줬습니다. 그때 이 강도는 그 방 선생님 앞에서 무릎을 꿇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나쁜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어렵고 힘없는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었던 방 선생님의 그 태도는 너무 아름답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잘못하고 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했던 모든 것들이 있지만
예수님께 내려놓으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다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새 삶을 주시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는 그런 은총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섭리의 은혜입니다. 섭리의 은혜, 이 인간의 역사를 지배하고 간섭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기 본문에도 말씀해 보면 기념될 만한 복된 처지로 인생을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노만 빌센트 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상담한 어떤 분이 있었는데 52세 된 남자가 사업에 완전히 실패하고 절망하면서 죽고 싶다고 노만 빌센트 필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에게는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필 목사님은 그에게 종이와 연필을 건네주면서 아직도 남아있는 재산이 뭔지 적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 사람은 아니 파산해서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랬더니 그래도 적어보라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부인은 살아계신가요? 예, 살아있죠. 자식은 있나요? 친구가 있나요? 정직합니까? 건강합니까? 다 물었어요. 그때 이 사람이 물은 거를 목사님이 다 썼습니다. 그 쓴 종이를 그 사람에게 건네줬어요. 첫 번째 훌륭한 아내가 있고, 두 번째 힘이 될 만한 3명의 사랑스러운 자식들이 있고, 세 번째 도와주겠다는 좋은 친구가 있고, 네 번째 정직하고, 다섯 번째 아직도 양호한 건강이 있다. 5가지가 적혀져 있었어요. 아직도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네 하면서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지 못했는데요. 그러고 보니 내가 형편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군요 하면서 이 사람 절망이 가득 찬 얼굴로 찾아왔던 이 사람이 다시 생기 있는 얼굴로 새 출발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거, 실패한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기회를 주는 것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절은 감사를 캐는 것입니다. 감사할 것을 자꾸 캐면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됩니다. 또 우리 인생이 행복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높이시고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과 생물들에게 먹을 것을 충분히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셔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캐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박국 3장에 보면 모든 것이 다 부족하여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참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어떤 환경에서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어떤 환자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하려고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 지으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은 하나도 주어지지 않은 줄 알았는데 내 소원 모두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삶이었지만 미처 표현 못한 기도까지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느 무명 환자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참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감사를 찾고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자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고통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감사는 음악의 쉼표와 같은 거예요. 노래를 하려면 그 노래 전문가들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내야 된다고 그래요. 우리는 목소리를 가지고 확 얘기하는데 이거는 금방 쉬어버린다는 거예요. 배에서 나오는 이 소리가 나요. 그러면서 숨을 쉬어가면서 또 숨을 쉬어가면서 숨 가지고 노래를 하라는 거예요. 아직 그렇게 못하겠어요. 근데 이 숨 가지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이 숨이 중요합니다. 인간이 살아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숨이 끊어지면 인간은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감사가 끊어지면 우리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감사는 인간의 숨표입니다. 항상 감사하게 될 때 새롭게 우리는 출발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감사치 않아 합니다. 자기의 부끄러운 욕심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온갖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 성도가 지켜야 할 의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그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많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진실하고 겸손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늘 감사하지만 감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였음을 늘 잊지 말고 정말 존귀한 자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자신을 무시하지 말고 또한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때마다 일마다 평강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에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A man had many plans in his heart, but the Lord's purpose went out of him. Proverbs 19:21. Be honored, host and fun with this. A man of first be strong, woman comes his The Lord is a lamp for free, all life.
지금 나는 영원토록 기르시는 목자 나는 그를 따라가는 작은 자 표창고 나를 사랑하는 주님 계셔 주를 찾고 주를 따라가는 내가 있어 나 있어서 너의 방패 요새 힘이 되신 주를 영원토록 찬양해 초원으로 인도하는 주를 항상 의지해요
또 잡고 나를 사랑하는 주님 계셔 주를 잡고 주를 따라가는 내가 있어 나 있어서 나의 방패 요새 힘이 되신 주 영원토록 찬양해 초원토록 인도하는 주를